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이 명절에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를 뵙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명절 6월절에 유대 밖 이 세상에서 딴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오는데 이건 특별히 헬라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한 20만 명, 10만 명, 20만 명인데 이때 되면 1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 헬라인들도 예수를 좀 뵙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소문은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하니까 예수를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 사람, 첫 번째 간 사람은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빌립입니다. 그 빌립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이제 빌립하고 어떻게 접선이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한테 그들을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한테 얘기해가지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빌립이 가서 먼저 보고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빌립은 그럼 왜 안드레한테 갔을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오병이어 역사를 할 때 바로 빌립과 안드레가 경우가 나오죠. 빌립을 이거를 내면 돈이 200데나리온 적어도 들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가 빌립이잖아요. 그 후에 안드레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도시락 오병이어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 담배 먹일 수 있나요? 하면서 안드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인 그 장본인 이게 안드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하고 안드레에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함께 같이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게 이제 교회에서 얘기한다면 교회도 이렇게 좀 질서가 좀 필요하긴 하죠. 조직을 갖게 되면 이 질서가 없어서는 또 아무 안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겁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 그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받을 때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이게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를 심판하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 확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게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가 왔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알에 미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고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는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고난의 메시아,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는요 영광의 메시아 또 고난의 메시아, 두 메시아의 두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많은 구약의 사람들은 다윗왕과 같은 영광의 메시아만 그들이 본 거예요. 구원의 메시아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특별히 53장은 바로 이 구원의 메시아의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신 것처럼 바로 내가 이렇게 죽으러 왔고 죽으러 왔지만 나로 말하면 많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된다. 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바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좀 권세를 얻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죽을려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애당초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대속제물로 왔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죠. 자기 집안에 아들이 나고 귀한 자식이 나오면 그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근데 우리와 완전히 다른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는 애당초부터 바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네가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헬라인들 데리고 와서 지금 그들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27절부터 길어서 이거 좀 나눴습니다. 27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 하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일라라. 자, 27절부터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는 얘기가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누가 십자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건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에는 누구든지 죽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 양인데 그 양을 뭘 쳐서 그 피를 담아서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 그걸 다 칠하지 않습니까? 그 피로 양의 피로 칠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 왔을 때 그 사망의 세력이 그 집을 넘겨오지 않고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솔직한 고백은 나 이때를 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압니다. 나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는 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때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해주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죠.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면서 하늘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세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33세 죽을 때까지 30살 때까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었어요. 그 직업은 목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 노릇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공생을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건 언제냐면 제자들과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예요. 마태복음 17장은 그 변화산에 갔던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한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고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들려나왔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이 옆에 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이거 무례가 우는 것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늘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실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일을 봤고, 구약 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시대도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체험들을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중국 선교 사역을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런 체험이 없으면요, 어려운 일이 오고 어떤 위험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이 무진장 흔들립니다. 공포가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과 이런 사건이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예수님이 오직이나 힘들었으면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러나 바로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확신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0절부터 33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지금 이 소리는 지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것은 바로 우리 죄 가운데 지옥 가고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는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세상의 왕 마귀가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사망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 사망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모든 지혜를 다 간다 할지라도 사망권세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100년, 1000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고, 무슨 대통령이 뭐합니까? 황제면 뭐합니까? 재벌이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와 사망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은 사망권세에 꼼짝 못하거든요. 근데 이 사망권세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가? 사망권세를 이기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죽여도 다시 사는 권세예요. 왜 사람들이 총들 앞에 꼼짝 못합니까? 총 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총 맞아도
총 맞아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총이 아무 소용이 없죠. 죽여도 또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없애는 거예요. 이생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사람 왔지만 십자가에 사망 권세에 죽어도 그 예수가 다시 산 것처럼 그 예수 부활의 권세를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때를 벗어봤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러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50절까지 3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냐니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리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를 나는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나. 자, 길었죠. 좀 깁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 간단하게 이 말씀을 몇 개로 나눠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34절부터 보면은 이 무리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야, 너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이런 말씀을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도다. 그 영원하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영원성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라고 우리는 율법에서는 우리가 아는데 너는 왜 지금 인자가 들려하리라 왜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인자 내 때가 왔다 내가 들려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영원히 계신다 그러는데 너는 왜 자꾸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인자는 너는 누구냐 하고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너는 그거 아니고 사람이잖아. 근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이 이제 35절 3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부차지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잠시 동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있을 동안 이때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네가 다녀 어둠에 부차지게 하라. 그 예수님이 지금 있는 것은 빛이 있을 동안이고 예수님이 죽으면 되는 죽으면 어둠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죠. 껌껌한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우리가 잘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의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저를 떠나서 숨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빛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빛이 누가 빛입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9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보고도. 또 너희는 빛의 자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이고 또 나의 주인 되신 예수가 빛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도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부터 43절은 유대인의 불신과 또 정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신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듣기는 들어도 눈으로 보긴 보고 마음으로 보더라 눈이 멀고 저희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불신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를 믿으면 추례한다. 출교한다.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례를 미뤄서 몰래 믿는 관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좀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불신자 이 세상에서 빛의 모습을 보여야지 세상 사람은 똑같이 몰래 그렇게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안 믿었다는 거죠. 우리의 저런 것을 누가 안 믿었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랴.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에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44절부터 47절까지 하신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44절 45절에 나를 믿는 것이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낸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보는 거 하나님 같다는 거죠. 나를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나를 보는 건 하나님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는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부터 50절까지는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저버린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나의 말이 그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와, 무서운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나의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저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이거 무슨 말입니다. 또 49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의로 말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나에게 명령해 주셔서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저버린 자는 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임을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영생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 영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 명령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는요, 이건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자 보고 야, 너 일로 와. 아니면 빵 보고 너 일로 와. 돈 보고 일로 와. 하면 옵니까? 이런 건 명령이 통하지 않아요. 명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듣기도 하고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생명체, 그런 자아의식이 있는 그런 존재에게만 가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대로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의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바꿔 듣는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대로 총살입니다. 뭐예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은 들으면 복을 받고 안 들으면 심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너희가 영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정말이 너희들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생의 말 명령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뭐 이런 말씀이 있어? 뭐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군대에서 명령 안 받으면 총살당하는 것처럼 명령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 명령으로 받는 자는 이렇게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게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금 4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 어느 날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죠. 어느 때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때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한 날, 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 앞에 짓고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이죠.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런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걸 함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성경에 이제 먼저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성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를 공경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19절에도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통일성이에요. 동일성 관계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외쳐가라을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45절에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까 이룰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내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알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려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를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3절에도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마지막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요. 결론이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주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선생입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